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머리의 한계를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매크로의 세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의 세계도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릅니다. 이 크고 광대한 세계뿐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곳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이크로의 창조,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신 그 창조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현미경이나 컴퓨터가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보게 되니까 세상에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크고 광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이 치밀하시고 꼼꼼하신 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인간을 소우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빼고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포? 눈에 안 보이죠, 세포는. 근데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보통 한 사람 몸에 여러분 약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답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전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거기 뭐 RNA, DNA, 헥산, 미토콘드리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이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마다 또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것들을 어떻게 그 작은 공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공간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잘 꼬깃꼬깃 넣어 놓으셨는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다 펴가지고 여러분 쫙 일렬로 늘어놓으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약 12만 킬로미터. 그러면 12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긴 거냐? 지구를 3바퀴를 감을 수 있대요. 3바퀴를.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3바퀴를 감을 수 있다니까요. 그 엄청난 길이의 혈관을 우리 이 작은 몸 안에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그 작고 세밀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벌레 한 마리도 여러분 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얼마나 초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파리가요 날개짓을 하죠. 날개짓을. 근데 얘가 1초에 몇 번 날개짓 하는지 아세요? 1초에 이때 150번을 하는데 150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1초에 이거 얼마나 하나? 파리가요, 그거 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걔가 1초에 150번을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미물 하나도 들여다보면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저 들에 이름 없는 들꽃 한 송이, 그 잎 하나만 따도 여러분 그 잎 하나에도 수억 개의 미생물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송이 조각 그 꽃이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미생물이 수억 개가 꿈틀거린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다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밀조밀 초정밀로 만드신 세계를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잖아요. 그냥 있으라 했잖아요. 있으라.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대충 단순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덩어리 뚝딱. 와, 근데 여러분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이 작은 우주예요.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정밀하게 꼼꼼하게 하나님이
탁 넣어놓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감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과학은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0년대부터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초정밀 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 작은 공간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든 만물을 꼼꼼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것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만드신 그분은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그 만드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 참새가요 그 당시에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렸어요. 이 2아사리온은 그 당시 이제 아주 작은 화폐 단위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한 아사리온은 한 5,000원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한 10,000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럼 개당 얼마예요? 장사들 잘 하시면서 계산이 이렇게 빨리 또 2,000원이에요. 2,000원. 5마리에 10,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참새라는 것은 별로 그다지 귀한 게 아니고요. 흔하디 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이 참새를 예로 드신 거예요. 그렇게 흔하디 흔하고 너희들이 값어치 없어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길바닥에 저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그 많은 참새,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그 참새, 그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말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참새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그 참새 한 마리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위대한 존재가 어찌 쪼잔하게 참새 한 마리 같은 걸 신경 쓰겠느냐. 그따위 참새 한 마리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그런 세세한 일은 신경 안 쓴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신경 안 쓰는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분명히 한 마리라고 표현해요.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오늘 폈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신대요. 이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들에 핀 풀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다는 거예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분의 허락하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지존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미물에게까지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 제가 야훼 꼼꼼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까지 신경을 써? 나도 신경 못 쓰는데. 그분의 전능하신 그 꼼꼼함이 온 만물을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고 꼼꼼한 관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도 참새 몇 마리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죽었어요. 오늘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너 폈다가 언제까지 있다가 너 꺾이는 거야, 이렇게 다 정해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전도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을.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도사님 이 말씀 계속 틀어놓으세요. 괜히 제 얼굴 자꾸 비추지 마세요. 제 얼굴 비추면 은혜가 안 돼. 내가 내 얼굴 봐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별로. 제가 얼굴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안 보는 게 좋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말씀. 예수님이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와, 정말요 주님? 에이, 무슨 그런 말씀, 하나님이 무슨 참새 한 마리를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이 이것들이, 야, 심지어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요 주님?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저희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설령 다 셌다 쳐. 언제 또 빠져 머리카락이? 이거 언제 다 빠졌는지 어떻게 알 거야, 이거 머리카락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거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꼼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꼼꼼하셔서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 수천만 마리의 참새보다 귀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켜보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꼼꼼하게 나를 아세요. 나를 꼼꼼하게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역시 꼼꼼하게 나를 관심을 갖고 돌보고 계세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다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오히려 남이 말해줘서 아는 것도 많잖아요. 아,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약점, 나의 장점, 나의 상처, 나의 기질, 나의 성격, 습관 꼼꼼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는 더 나아가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주님이 왜 오늘 이 얘기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 제자들이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막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당시 바리새인들 다 권력자들이잖아요. 이 권력자들이 그냥 말 한마디면 자기들 잡아가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 따르긴 따랐지만 이게 내심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신세 망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당장 내 체포당하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건데 두려웠어.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있잖아,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죽지 않는다. 한 마리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지키고 계셔.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은 심지어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다 세우고 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속수무책 놔두실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좀 제 얼굴 비춰주세요. 또 비추지 말았다가 계속 안 비추고 있어 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는데,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뭘 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두려울 때 누군가 내 사정을 좀 잘 알아주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그리고 엄청난 능력과 전폭적인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 나를 꼼꼼하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며 돌보시는 분, 그 막강한 힘과 지혜를 갖고 나를 능히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를 도와줄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좀 도전해보지 않겠어요? 실패를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울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막강한 분이 계신데 좀 배짱 두둑히 갖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 든든히 갖고 기뻐하며 활력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계신데 누군가 사람이 좀 나를 괴롭혔다, 나를 좀 억울하게 했다, 여러분 그러면 좀 그냥 개같이 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니 나를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뭐 좀 사람이 그냥 좀 괴롭혔다고 해서 그렇게 뭐 그냥 못 사시겠어요? 에휴 그래 개같이 나 보다, 개같이 줘도 기차는 가는 거지 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면 그 공평과 정의로 나를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런 좀 사람에 대한 지나친 연연함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뒤에서 내 안에서 나를 너무나 꼼꼼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괌에 선교를 갔더니요, 가자마자 누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요, 자기는 이 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싫대요. 괌에 한 40년 이민 생활하신 이제 한인분이신데요,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그래서 나보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국으로. 그래가지고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아주 맺힌 게 많으신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면서 돈을 많이 뜯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라면 일을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찾아와가지고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교회 접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자기는 벌써 40년 동안 괌에 살았고 괌 정부의 친구도 많고 내가 지금 종교 비자를 받아 들어왔을 텐데 당신 내가 이렇게 막 와서 쑤시고 다니면 얼마든지 추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하면 그 비자 받아온 상태 가지고는 얼마든지 그 신분이 안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자기가 지금 다른 교회 하나 또 쫓아내고 그 교회에 저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 제가 정말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게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교회를 자기가 쫓아내고 나를 거기 앉힌다고? 듣자 하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 재미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절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협조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한번 협박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협조 안 하면 재미없을 텐데, 내가 당신하고 당신 애들 다 쫓아낼 건데, 그러면서 아주 눈이 꼭 뱀눈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완전히 마귀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가서 맘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개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저를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쫓겨나면 저를 보내신 하나님 망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괌에 왔는데 인간이 나를 쫓아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동네 방네 다 쑤시고 다녀보라고 했어요. 나를 한번 쫓아내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쑤시고 다녔어요. 동네 방네. 근데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종교 비자를 받아 들어갔는데 초스피드로 제가 미국 영주권이 나왔어요.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미국 영주권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기록이에요, 기록.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빠르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뭘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신청했을 뿐이에요. 근데 변호사도 깜짝 놀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영주권을 딱 손에 쥐니까요,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비자는 2년 제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면 누군가의 막 조작이 있으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던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영주권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가 무슨 아주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추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9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찾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 사람 저주 안 했어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길래 정말 불쌍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해봐야 당신만 손해다고 제가 속으로 마음 먹었.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목사들을 다니면서 막 힘들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괌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있다가 아내하고 이혼을 당하고 중풍에 걸렸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저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찾아도 어디 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난생 처음 그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받을 때 순간 두려움 생겼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이거 해외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람 말대로 정말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조작을 하면 내가 쫓겨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왔다 쫓겨나면 이게 우리 교회 망신, 내 망신,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인간이 나를 쫓아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의도가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는 거지 누가 쫓아내서 내가 쫓겨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기저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성경에서 아주 일관되게 선포하시는 명령이에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와요. 계속. 이 명령이 여러분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아예 안 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굳게 믿어보세요. 그냥 마음을 탁 놓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남편들도요 여러분이 나는 당신을 믿어, 나는 당신 정말 우리 가정을 잘 돌봐줄 거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정신 나간 남편 아니고는 와, 내 아내가 나를 믿는구나라는 사실에 막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집에 가셔가지고 이놈의 인간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인정. 난 당신 믿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하시면 남편들이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몸이 부서져 하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탁 믿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놈 봐라, 나를 아주 그냥 확 믿어버리네. 그리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안 믿고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고 막 내가 막 팔 걷어붙이니까 하나님이 이게 좀 나한테 더 의지하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지가 하려고 그러네. 좀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확 믿어버리고 내 마음 중심이 그분에게 믿음을 확 드려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도 여러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놈은 지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자기가 다 해요 그냥. 그런데 한 놈은 부모를 그냥 확 믿어버려.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준비물도 안 챙겨. 그냥 탱자. 그럼 부모가 급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줘. 너 임마 미리미리 준비 좀 안 해. 그럼 엄마 아빠 다 할 거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부탁 안 하고 지가 막 염려하고 막 울며 불며 지가 다 챙기는 놈하고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줘요.
이런 놈하고 누가 더 이뻐요? 솔직히 이 둘째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놈이 부모를 확 믿어버리고 그냥 부모가 나한테 해줄 거라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걸 믿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인간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마냥 그렇게 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가 자립을 해야 되니까. 부모가 나이 들어 세상 떠나면 자식이 자립을 해야 되니까 마냥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독립심을 키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립심을 키우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 부모는 내가 늙고 나이 들면 아이를 못 케어하니까 그게 걱정돼가지고 아이에게 자립을 하라고 말하지만, 혼자 스스로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립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의지하고 그 아버지의 도움받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처리하는 영적 필터링은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모든 두려움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세요. 큰 두려움이든 적은 두려움이든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해놓으세요. 하나님, 저 이게 너무 두렵고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너무나 꼼꼼하게 내 머리칼까지 아시면서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데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돌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돌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될 것이냐,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난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지금 숫자까지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배짱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배짱을 두둑히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두려우세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을 계속 맡기세요. 무병장수의 복을 계속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담대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두려우신 분들 많죠. 자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여간 단언컨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눈물로 애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사춘기 때 아주 심하게 한번 빗나가 봤거든요. 10대 중후반에. 중2 때부터인가 제가 술, 담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싸움질하러 돌아다니고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가고. 중학교 때 여러분, 그때 저희 어머니 말이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는 장로였고 여의도 교회 장로님과 전도사님 가정의 막내 아들이 완전히 개판됐어요. 제가 결국 고1 때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근데 여러분, 제가 철없던 시절에 그렇게 난리치고 나중에 제가 20살 때였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부르셔가지고요, 제가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그 한 4, 5년 동안 저희 부모님이, 전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세월 지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저희 어머님 전도서 사역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성도들하고 신방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귀신 쫓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겉으로는 사역을 했지만 속으로는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막 피눈물이 나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난장판 치고 난리치다가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때려가지고 그냥 회개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제 신나서 저 지방 내려가서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숨을 못 쉬게 죽을 것 같아. 갑자기 새벽 2시쯤에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막 두려움을 확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모태신앙이고 교회 잘 다니던 놈이 이렇게 깽판을 쳐? 하나님이 확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확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겁이 덜컥 나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새벽에 제가 회개를 막 했어요. 회개를 막 하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저 잘못했으니까 회개할게요. 그러고서는 새벽에 그냥 그 여관방 밖에 나가가지고 막 오바이트를 하고 다 토해놓으니까 호흡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여관 마당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별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때문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식을 위해 매달리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한 정말 10년, 20년 기도와 각오를 하시고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참새를 돌보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 너무나 꼼꼼하시고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딱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 말고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뭐가 해결이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러고 가서 그냥 팍 주무세요. 그냥 또 막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확 믿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안심하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밤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조차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며 이미 하나님이 해결책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